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의 수요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빗나간 그런 열광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재처럼 이 땅에서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 붙잡지 말고 손에서 내려놓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지나치게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분 품 안에서 행복을 찾고 안식을 누리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게 철철 흘러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경험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살이와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명의 힘에도 차이가 있고 생명의 길이도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그 생명의 질에 차이가 있죠. 엉뚱한 생각 같지만 만약 하루살이 안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하루살이가 사람의 생명의 길이만큼 오래도록 살게 되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하루살이의 삶이 인간 수준의 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나 항상 부족하기만 한 것 같고 힘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고요, 메마른 땅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지만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으신 거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기 물 뜨러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한 물은 물리적인 물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 물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어느 것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물리적인 말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물 들어 나오지 않도록 당장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람의 관심은 항상 물리적인 것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제발 이것만 채워진다면, 제발 저것만 채워진다면, 제발 이 어려움만 내게서 사라진다면 그럼 내가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게 너에게 중요해 보이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고요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만족감과 평안함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게 좋은 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손에 더 잘 잡히게 되고 우리의 시야도 좀 더 넓어지게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상황, 절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물리적인 것을 구하는 마음을
것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셔서 남은 한 주간을 힘있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